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대해서 좀 같이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과 육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람은 영으로 된 혼과 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육적인 게 아니죠. 영적인 것이고요. 그렇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어떻게 주시는가라고 봤더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하나님께서 넣으신 그 구원의 원리,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의 영육이 구원받고 영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또 육체가 되어 있죠. 육체적으로는 성경이 우리한테 어떠한 것을 주는가 하면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전한가? 어떻게? 그 방법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줘서 우리가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주는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영과 육에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유익을 주고 이러한 유익을 주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쓰고 계시죠. 인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내용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주셨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그냥 막 흘러가는 거를 그냥 쭉 적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경영하는 경영을 다 적어놨다는 것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경영책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그렇게 의논하고 그러고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회의하는 것 그 자체가 경영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그 모든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권사님들, 목사님 다 성경 내용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경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다 경영 이야기거든요. 정체성,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 정체성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보통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정체성이 잘 나타나요. 뭐 하십니까? 그러면은 저 선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선생입니까? 영어 선생이요, 국어 선생이요. 그쵸? 직무죠, 직무. 자기의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런데 조금 더 묻잖아요. 어느 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러면 자기 소속을 얘기합니다. 나는 강남 중학교의 영어 선생입니다 라고
조금 더 이제 저거 한 사람은요, 이게 사립학교인가, 국립학교인가, 왜냐하면 또 공립하고 또 일반, 사립학교하고 또 국공립하고 틀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임명하는 데가 틀리잖아요. 문교부 장관에 이렇게 해갖고 내가 지금 이걸 유지하고 있는지 그 사립재단의 이사장이 나를 임명해서 있는 거하고 근본적이 다르거든요. 정체성은요, 그러니까는 사명의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소속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의식이 있어요. 이 세 가지로 정체성이 구성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 거기에 어떻게 선생으로 갔어요? 아이, 돈 벌려고 갔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안정된 직장이어서 나는 그 직장에 안정되게 돈을 벌려고 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셔서, 제가 그 은사를 나는 드러내기 위해서 학교의 선생이 되고자 마음을 먹었고 지금 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소명이 각자 다르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라는 것은 자기의 사명 직무를 말하는 거고요. 그 사도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 대사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누구의 대사냐, 누구의 말을 전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있었을 때에 하셨던 그 무엇을 전하는, 그렇죠? 그 소속 인식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는 사도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부분에서 현대적인 경영 요소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이건요, 두란노, 저도 2002년도에 아버지 학교를 다녀왔어요. 인생 사명 선언문을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썼던 게 저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신학교 오고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근데요, 자기 개인뿐이 아니고 조직 또 사명선언서가 있어야 됩니다. 경영학 책, 많은 책을 보면요, 지금 인류 기업들 보면요, 그 기업이 나는 뭐 때문에 존재하나, 나는 사명선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 기업들이 장수하는 기업이고, 그것이 있는 기업들이 일사불란하게 어떤 기업의 가치를 또 이렇게 내세우면서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자기 개인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했는데, 우리 지금 우리 사맥 신우 되시는 분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 다 개인의 어떤 사명 정체성 갖고 있고요. 사명선언문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바라기는 우리 학사 신우 사맥의 정체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맥 신우회가 왜 모이는지 우리의 사명선언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사장교 기독신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사명선언문이 제가 볼 때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경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경영 요소가 이 안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것을 때에 따라서 다 이루신 그 경영의 그 결과로 오늘의 교회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경영 요소도 다 제끼고 우리가 할 바는 제껴놓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됩니다 라고 혹시 말하지 않나. 우리가 할 바하고 하나님이 하실 바하고 구분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지혜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 맞습니까?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가 누군지. 본문이 좀 긴데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하고 25절, 26절을 이거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제비뽀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사도의 사명은요, 지금 사도된 바울이라고 했을 때 사도의 사명은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뽑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 그런데 사도의 자격을 또 사도의 이 지금 그 직무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니까 이게 직무 지수서처럼 안 써놨지만요. 명확한 사도 바울이라고 했을 때 내가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불렀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명확한 게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여기 지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 그것까지는 안 적어놨지만 사도는 어떤 일을 한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명확한 직무가 있었죠.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조직 안에서는 회장이다 그러면은 회장은 무엇을 해야 되고 총무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회원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맥 안에도 그것이 있어야 되고 학사장교 얼마나 큰 조직입니까? 이 조직 학사장교 총실의 회장, 총무 그 밖에 임원들은 어떻게 조직할 것이고 그분들은 어떤 직무로 있는지 이거는 직장에서는 기본입니다. 직장 안에는 그것을 업무 분장이라고 합니다. 다 직장생활 해보셨잖아요. 업무 분장 없는 회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 조직은 없습니다. 학교에 가든 뭐 어디 가든 다 자기의 업무에 대한 업무 분장이 돼 있고 업무 기술서가 다 있죠. 물론 100% 그거대로 다 하는 것을 적을 수는 없지만은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가룟 유다가 이제 12제자에서 빠져나간 상태에서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지금 뽑으면서 지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라고 했을 때 이들 안에서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한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 안에 조직을 가지고 가고 또 목사님들이 당회를 끌고 가고 재직을 끌고 갈 때에 이 부분이 같이 공유되고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 보면요, 이 사람을 지금 한 명 뽑을 때 지금 어떻게 뽑습니까? 효과적으로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요한의 세례 때부터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의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실 3년 그 가득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어떤 회장을 뽑는다, 총무를 뽑는다, 어떠한 조직에 뭘 뽑는다라고 했을 때에 정말 그것을 수행할 수 있을까? 수행할 수 있을까? 어떠한 최소한의 조건이 있어야지 그걸 수행할까? 너무 인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경영처럼 효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은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효율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조건의 그 합리적인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그 조건에 맞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회장을 세우고 또 총무를 세우고 또 우리의 일들을 같이 고민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선발 방법의 투명성입니다. 여기는 이 당시는 제비를 뽑아서 선발 방법에 아주 투명성을 추구했죠. 물론 그때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다른 부분이 있죠. 지금은 지금 시대에 맞는 선발 방법의 투명성을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그냥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한 명 더 세우는데 그냥 은혜롭게 그냥 뭐 자원하는 사람 가운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무를 명확하게 해야 될 일을 적고 그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조건이 되는가, 그 사람 중에서 한 투명한 선발 방법을 적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경영학 요소가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회사가 이상한 회사들은요, 가보면요, 업무 분장도 제대로 없어요. 직무가 명확치 않아요. 그러니까 사장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보통 교회들은 그러죠. 목사님이 다 해요. 업무 분장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큰 교회 가보면요, 이게 오늘 이게 제가 안 가봤지만 큰 교회 가보고 그런 경우
물론 목사님이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사역 장로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업무가 나름 구분되면서 또 도울 거 서로 돕고 상호간에 이렇게 하지만은 나름 구분된 상태에서 하게 되죠. 더 나아가면은 이제 업무 위임이 되죠. 권한 위임, 그렇죠? 2000년 초, 90년대 말 회사 안에서도 경제 안에서도 임파워먼트, 임파워링 해가지고 한참 유행했던 경영학 요소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부분도요, 성경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성경의 권한 위임을 다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보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실 때 그거만큼 큰 권한 위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봤잖아요.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 보고 하나님 다스리게 하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엄청난 권한 위임이 성경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하나님 철저하게 사람한테 맡기시고, 이상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관여 안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것저것 다 관여하신다고 이야기하죠. 한 측면에서는요, 하나님은 권한위임 준 거 외에는 전혀 하나님 우리한테 관여 안 하십니다. 우리가 하게끔 다 하시는 것이죠. 말이 좀 약간 옆으로 갔는데요.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죠. 어떤 분란이에요? 그렇죠? 구제하는 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1, 2, 3, 4절인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있었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서 아까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에 제일 위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자기의 직무는 아까 사도행전 1장의 직무가 아니죠. 그렇죠?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 중에서 봉사는 빠지고 여기 이제 6장에 나온 이 직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봉사 일은 이제 빠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만 이제 힘써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도의 직무의 내용이 변한 게 왜 변했습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 그렇죠? 그때에 그렇죠? 원망하니 그렇죠? 문제가 생겼잖아요. 사실은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볼 수 있는 건요. 엄청난 경영 측면에서 자질이 있는 거예요. 사실 문제를 못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 현장에 저도 본부장으로 4년 요 근래 바로 요 근래까지 근무했지만은 문제를 못 봐요. 문제를 보는데 문제 핵심을 못 봐요. 겉에 있는 문제를 봐요. 피상적으로 그거를 정리해요. 그것을 해결한다고요. 근데 본질은 그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안에 거를 치유해야 되는데, 그렇죠? 겉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문제인식을 명확하게 했고 현장 중심으로 우리 문제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학사 지금 신우회의 각 기수 신우회든 총신우회든 우리 신우회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신우들에게 들어봐야 돼요. 이제 한 3년, 4년, 5년 됐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가 없다. 그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재현 박사님, 집사님, 그 경영 쪽에 강의하시잖아요. 문제가 없다.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옛날에 오래전부터 혁신 업무를 하고 해왔던 결론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내 목표 하고 내 현실하고의 차이, 이 갭이 문제거든요. 문제가 없는 건요,
내가 뛰어난 게 아니고요. 내 수준이 낮은 거예요. 내 비전이 없는 거예요. 내 골이 없는 거예요. 내 골이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처음엔 이렇게 되죠. 내 수준 여기, 내 이상은 여기 달성했어요. 그쵸? 맞아요. 없죠? 없자마자 나의 골은 여기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또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애써서 올라갔어요. 그럼 내 목표 비전은 다시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래야 기업이 발전하고 이래야 그 조직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학생 신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꿈이 없는 거고요. 비전이 없는 거고요. 계획이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의 핵심을 잘 보는 게 중요하죠. 엉뚱하게 문제 아닌 것 같고 문제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걸 해결하려고 애쓰면은 거기에 많은 자원, 많은 시간, 얼마나 낭비가 되겠습니까?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문제를 잘 인식을 했죠. 그렇죠? 부재에 빠지는 그 현상, 그거를 치유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사도의 직무의 문제, 그 근원을 해결해서 다 해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할 때의 기법을 보면요, 2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대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일단 발표한 걸로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문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12사도 이 제자들이 이거 가지고 많이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할까? 이것이 진정한 문제가 뭘까? 많이 대화하고 많이 토의한 그 결과를 이제 2절에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 이렇게 합의된 문제,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을 다 이렇게 해결한 경영 요소가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같이 모여서 절차에 따라서, 그렇죠? 그것을 또 시간 없다고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게 그건 효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자. 그건 효율이에요. 교회 일은요, 효율이 아니고 효과입니다.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진도 나가고 안 나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열매를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게 바르게 그렇게 하면은 그 결과는 그거 맡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문제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기 이제 그 효과적인, 다들 효율이 아니고 효과입니다.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을 바꾼 것 보여요. 여러분 보입니까? 신약에서 이게 초대교회 막 올 때요, 조직이 막 바뀐 게 보여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보면요, 사도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죠. 마태복음에 사도란 단어가 한 번 딱 나옵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엔 사도란 단어가 없어요. 다 제자예요. 누가복음에 조금 나와요, 사도란 단어가.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쓴 사람도 누가고, 누가 쓴 사람도 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의 시각에서 사도, 그리고 이거 한 60년 경에 사도행전, 누가복음 같이 썼거든요. 그때 쓰여졌기 때문에 사도란 단어가 누가복음에 나오지만 복음서에는 사도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까지는 제자만 존재했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사도란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아까의 사도는 사도의 직무 플러스 봉사까지 하는 게 사도예요. 근데 뒤에 사도는 봉사의 일을 빼고 하는 게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사도가 같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죠. 내용이 달라졌으니까. 그렇죠? 목표 달성을 위해서 효과적인 조직 혁신을 했는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무를 세분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에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하는 그 사도 A 하고 그 당시에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바로 넘어가니까, 오늘 6장 이후에 넘어가니까는 제자는 이제 없어요. 제자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제는 없고, 사도 B, 기도와 복음 전하는 거에 열심히 전념하는 그 사도 B가 있고 이제 집사로 변합니다. 그렇죠? 조직이 계속 변하죠. 그렇죠?
조직은 우리 총신우에도 시간에 따라서 지금 조직에 물론 무조건 시간 지났다고 우리도 막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쫓길 필요는 없죠. 그러나 잘 분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조직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 지금 학사 기독 신우회 전체를 지금 어떤 그림으로 지금 나가야 되나?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놓여 있는 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서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아까 이제 보면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또 이렇게 직분을 맡은 사람들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죠. 다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나는 하나님이 불러서 또 이 일을 하고 있어.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가 아니죠. 조직 안에 사회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이쪽 조직에 있을 때 정체성이 따로 있는가 하면요. 그렇죠? 직무 측면에서 그렇죠? 또 다른 조직에 있을 때는 내 정체성이 약간씩 다르게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바라는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고 보면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신실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능동적으로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수동적으로는요.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갖고 충분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러면 손가락질 받잖아요. 그래도 정체성 있는 거잖아요. 예수는 믿어. 근데 세상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아. 정체성 있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한 정체성 있는 에베소 신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원하는 사도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세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학사 신우회가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모임을 가져도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 우리의 모임이 정말 밖에서 볼 때에 신실하다.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 넘어서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야라는 말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말씀인가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할 일을 다 앞에서 경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교회에 또 우리의 맡겨진 그 모임 안에 우리가 다 한 후에 우리의 실력으로 했다. 우리가 실력껏 했고 우리가 애를 썼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가 아니고 우리는 그걸 다 해놓고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온다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자. 이제 뭐 잘 될 거야. 그래서 안심하고 그래서 평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애를 다 써지만 우리가 할 걸 다 했지만 우리의 능력을 다 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모임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가 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그 마음. 그런데 앞에 이러한 경영적인 요소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는 것은 너무 유아적인 그러한 단계의 기도 또 고백 또 그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는요 그렇잖아요. 뭐 음악 목사님 뭐 김남원 목사님 저도 목사라 그러네요. 뭐
목사, 뭐, 이게 장로님, 뭐, 안수 집사님 지금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쵸? 그런데 초신자 때하고 똑같이 어린 신앙처럼 그냥 하나님, 나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은혜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 갖고는 부족하지요. 그렇죠? 우리 이제 학사 신우회, 저는 이제 뭐 3개월 전부터 이제 신우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여러 이제 동기 우리 신우들이 그 전부터 또 이렇게 기독 신우회를 잘 섬기고 지금까지 온 것도 참 큰 은혜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조금 더 이렇게 고민하고 깊게 이렇게 해서 정말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목표, 그러한 비전을 갖고 학사 전체 기독 신우회가 나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